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하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름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만 그래도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이제 적당히 와야지. 이제 너무 많이 오면 요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이제 큰 물 난리가 나겠죠. 홍수 혹은 물난리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홍수를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홍수가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이제 물난리를 겪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나마 가까이 그 홍수를 경험해 본 것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비가 많이 온 어느 날이었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다 일어나라 라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군대에 있는 장비들이 다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병사들 다 불러내서 이제 물이 뭐 이렇게 허리, 무릎 그 정도까지 찼었는데 거기를 가서 장비들을 다 높은 곳으로 날랐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부대 주위에 있던 도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아스팔트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들이 그 도로를 다니지 못했어요. 저희는 군대 안에 있으니까 사실 그 도로가 망가진 거는 큰 영향 없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군대는 그 식재료를 배달해주는 그 부식차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못 오니까 부대 안에 먹을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나고 나서 한 주 동안은 밥하고 김치만 먹었고 한 주가 지나니까 김치마저 떨어지니까 밥하고 뭘 먹었을까요?
고추장, 그 고추장만 해가지고 한 주 정도, 총 2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철원은 비가 한 3, 4일만 오면 홍수가 이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많이 경험을 하셨대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정말 그 난리가 이제 났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불이 난 데서는 그래도 건질 게 있을 수 있어도 물난리가 난 데서는 건질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홍수가 나면 정말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오고 흙이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몇 주, 한 달 넘게 그것을 막 치우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구를 하지만 어느 경우는 아무리 치워도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든 집인데도 그 집을 버려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전염병이 생기고 병충해가 생깁니다. 땅이 정말 엉망이 되고 심지어 홍수를 겪은 지역에서는 한동안 헌혈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홍수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헌혈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3, 4일만 비가 와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정말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온 지역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40일 비가 내린 후에 그 물이 다 마를 때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모든 홍수 사건을 겪었던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그 노아의 그 마음과 여러 상황을 상상해 보곤 하죠. 홍수를 기다리며 홍수가 올 것을 준비하며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속에서 살아갔던 그 노아와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또 해봤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년이 지나고 땅이 말라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밟으며 홍수 이후에 그 세상을 바라보았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이렇죠. 그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9장 1절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보면 그 노아가 보았던 그 광경들은 참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홍수 이후의 상황이 어땠을까?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막막하고 두렵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작이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뒷부분,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만 앞에 세 가지 명령은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시다는 그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만들어갈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 1장에서 보신 표현과 오늘 9장 1절에서 보신 그 표현이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 메시지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보신 말씀 중에 9장 2절을 보시면 왜 다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짐승,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시기에 인간과 모든 생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간과 다른 짐승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에게 채소를 먹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이 육식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도 육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한 것은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육식이 허용된 것, 즉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과 동물들의 사이가, 관계가 먹고 먹히는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두렵고 무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하나님 명령의 의미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모든 생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마음껏 지배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착취해도 된다라는 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과 생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동물들, 모든 짐승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마치 우리가 모든 자연과 생물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착취하고 지배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서구 사회의 역사,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마치
자연이 다 내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그것들을 마음대로 유용했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오늘 읽으신 9장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 1장 28절에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표현은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장과 9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생각해 보자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결정할 정도로 이 세상에 죄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였던 1장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9장 말씀을 통해 보셨던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생물과 함께 공생하며 어울려 잘 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9장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모든 자연의 생물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인간에게, 동물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바뀌어졌을 때 인간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죄와 이 모든 자연, 창조 세계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이 모든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신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들을 해방할 구원자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존재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인간의 사명, 우리들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본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형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죠.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을 자연세계와 함께 연결할 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부름을 받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자연의 주인이니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확장하게 되면 그 세상에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야,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안 좋은 영향,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좋은 영향,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그 은혜의 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이 대답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또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인간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약속 혹은 서약 이런 것은 서로 비슷한 두 양쪽이 서로 같은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협상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맺은 것이면 그것은 그 언약으로서 약속으로서의 효력이 없죠. 그러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약속을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고 내가 정말 한 것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무엇을 해야만 나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겠다. 보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에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이뤘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모습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에게 주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시는 이 일방적이고 크신 언약의 말씀, 무지개 언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무지개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노아의 약속 가운데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9장 앞부분,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근데 21절을 보시면 문맥이 조금 이상한 것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한 문맥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포기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이지만 심판하지 않겠다. 죄인이지만 오히려 너희의 죄를 해결할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 주는 큰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 근래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지개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저도 참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햇빛을 등지고 이렇게 앞에 분무기를 뿌리면 그 물이 막 흩날릴 때 거기에 무지개가 뜬다고 합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무지개 언약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지개를 바라보며,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노아의 홍수 때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 세계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도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무지개 언약으로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고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노아의 그 방주 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소외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세계에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다스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임무를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하고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창조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슬퍼하고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이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